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고 사도행전이고 로마서고 그 모든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책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하지만 그것을 사도 요한 개인이 만든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받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상, 그러한 미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빛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6절을, 요한일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악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무슨 뜻이죠? 가장 잘 팔리는 책.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집에는 성경이 2권, 3권, 4권 성경이 많습니다. 그러나 읽지 않는 책, 꽂아놓은 책. 차에도 보면 뒤에 성경책 있고 앞에도 대시보드 앞에도 성경책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에서 쉬는 시간에 들추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마음 내키면 읽지 마시고 아무 때나 펼쳐서 그냥 읽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해놓고 성경을 꾸준하게 그렇게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안수 집사님인데요. 설교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친구는 설교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느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로 옮겨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설교를 외울 정도로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만났는데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신천지에 간 겁니다. 아들과 대치 상태에서 아들은 집 나가고 그리고 아버지인 제 친구가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단 보호소 그런데 이제 좀 가게 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만났는데 그 아들이 성경을 막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 성경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성경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성경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은 읽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참 눈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일주일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어두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까지고 헤매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척산 기도원 올라가 보셨습니까? 무척산 기도원 올라갈 때 보면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옆에 막 낭떠러지가 있고 길이 좁은 구간이 있고요. 또 울퉁불퉁 이게 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헛디디면은 발 삐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년대학부 뭐 수련회 하고 그러면 저녁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수 집사님들 보니까는 저녁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구간을 저녁에 거기는 이 불도 없는데 저녁에 올라올 때는 뭘 들고 올라옵니까? 안 올라가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뭐 들고 올라갑니까? 랜턴 들고 올라가죠. 랜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데 랜턴을 들고 있는데 켜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삘 곳도 많습니다. 옆은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랜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있는데 그거 켜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사람 정상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 뜨십시오. 행하라는 말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아는 것입니다. 언제가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동굴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 동굴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지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어서 네 발로 깁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론가를 막 갑니다. 안으로 바깥에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문이 닫혔으니까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들어가는데 이 주인공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뭔가 봤더니 정말 바늘구멍 같은 빛이 어디 저 천정에서 바늘구멍 같은 것이 쫙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그 바늘구멍 같은 빛이 쫙 해서 바닥에 있는 걸 본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위에 천장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을 가슴에 품으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긁습니다. 손으로 긁어냅니다. 그 조그만 구멍을 파냅니다. 흙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도 이제 떨어질 판인데, 그걸 막 파내는데 조금씩 그 빛이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게 쏟아지는 빛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빛을 찾았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두움에 있지만 밖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빛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두 발로 기었습니다. 빛을 찾았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빛이라도 찾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빛은 외부 세계로 향하는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곳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일 때 구원의 빛이신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고백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할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고백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밑줄 많이 그으시죠? 아닌가요?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시죠? 어디다 그으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긋죠.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는 곳에 긋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긋지 않은 부분은 왜 안 긋습니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밑줄을 긋지 않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줄 그은 성경책을 읽으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는 밑줄을 긋지 않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밑줄 그은 성경책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밑줄 그은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밑줄 그은 것이 눈에 들어오죠. 성경 빨리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지나가고 밑줄 그은 것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을 새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성경책에 그어놓은 거기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죠. 매년 성경책을 새로 산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새로 산답니다. 왜? 밑줄 그었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신년에 성경책을 사서 새롭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경책을 새롭게 사서 새롭게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았던 사파 중에 이런 사파가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인데요. 그 그림이 주는 인상이 너무 깊었습니다. 앞에 갈림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림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저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풍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안내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는 이래 해도 저래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합니다. 믿습니다 쓰자 아무리 크게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아주 오래전입니다. 3세기에 있었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경을 덮었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했답니다. 더 읽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덮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고 자꾸 듣고 실천하지 않고 자꾸 읽으면 점점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강도사 직분을 받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게도 이 강단에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이 단에서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올라올 때마다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까 봐.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잘하지만, 많이 말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속이는 자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자입니다.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더 위험하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내가 저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알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부디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실천하여 참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영광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늘구멍만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하여 가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광명한 주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적용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